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등장할 때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누룩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한 자리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패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누룩 비유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강한 모습이 축복을 받을 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마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누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이 혼돈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뉴스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대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누룩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과해서 누가 오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 끝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던가요? 성공한 스토리만 쭉 나열합니까?
그때 포기할 뻔했었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상처를 보고 십자가의 흔적, 이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게 여기는 패배와 실패의 흔적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이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고 그 꽁꽁 걸어 잠근 문 뒤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평화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복되고 놀라운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나중에 자초지정을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듣고 난 도마가 제자들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보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8해가 지난 날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보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과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넣었다 안 넣었다라고 딱 밝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느낌이 나는 것이 또 여러분의 그 이미지가 상상이 아마 발동이 될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도마의 응답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17세기에 활동했던 카라보자라는 화가가 바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 장 그렸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왼쪽 손이 이 도마의 손을, 오른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은 옆구리를 가리고 있는 옷을 이렇게 제끼고 있죠. 그런데 이 도마의 그 어깨 쪽을 보게 되면 옷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깨 쪽지가 좀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의 이마는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는데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그림을 당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 이 모습들이 너무 그 당시 흔하디 흔한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성화를 그릴 때 거룩하게 그리지 않고 이 땅에 이미 성육신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성화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평범한 우리들은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그런 고정관념을 쇄신해 버렸어요. 시장, 저작거리에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인물들을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모습으로 형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얼굴 표정이나 어깨 쪽지가 옷이 헤어져 있는 모습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카라바조는 이 상화된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그림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과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요구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신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믿겠다라는 것이 특별한 요구입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마는 아주 믿음 없고 의심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나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행동은 책망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주신 것처럼 대해주신 겁니까? 그렇죠. 평화를 선포하셨고, 자,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을 부어라.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신앙 고백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 핵심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만 전해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다른 이야기를 첨가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까지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만 전해주셨습니까?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 부활의 증이 되라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부활을 경험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 신앙으로
나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그리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일주일 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뒤에 숨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도마와 함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꽁꽁 닫힌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통과해서 누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일주일 전에 내가 다 부활의 복음을 또한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잠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이 모든 스토리를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찡그리시거나 너희들 왜 믿음이 이 모양이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평화를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7번 정도의 7주에 걸쳐서 이 부활절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 신자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씩씩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너무도 빨리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도, 우리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방문해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닫힌 문 뒤에 숨은 제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겁이 많은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아무렇지 않게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를 슬며시 찾아오셔 주셔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서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뭘까요? 믿음입니다. 박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흔적,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랑을 실천해라고 사명자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일주일 만에 믿음이 바닥이 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뒤에 숨어 버렸으나, 그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타박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또 찾아오셔서 평화와 사명과 부활의 권능을 선포해 주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처럼 저희들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주시는, 그리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된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의심으로 좌절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꺾어서는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 나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는 불을 우리도 끌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미웠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갈 줄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셨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만에 도로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신앙과 자기 안에 갇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다가오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시간 누가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 이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저는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재산이 많았던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하더니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바쳐야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태도가 이미 모든 답을 확정지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네가 다 찾지 못한 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너의 존귀함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 두들겨 찾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너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를 용납해야 된다. 이게 이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더 좋은 답과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아리랑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나아자 이칠이자 즐거울 랑자입니다. 나를 깨닫는 즐거움, 그것이 아리랑이랍니다.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나를 발견했을 때 슬그머니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민족들은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꿨잖아요. 내가 아직 미처 헤아려져 도달하지 못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꿈을 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리랑이라는 표현 대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내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죠?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왔을까요? 일주일 뒤에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문 뒤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쑥 들어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 제자들은 무엇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왠지 어떤 느낌이 드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약간 기존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왠지 예수님이 거룩해 보이지 않고 좀 평범해 보입니다. 이 그림의 비밀은 이 그림을 볼 때 풀어진다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조금 일찍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강복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비슷해요? 얼굴이 동일해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림 그리는 화쟁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얼마든지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리지 않았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자화상을 그렸던 라파엘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의 얼굴로 대체시키는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 불경한 행동을 했다고 보다도 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상상력과 믿음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늘 새롭게 태어나 생명력 있는 작품을 그리고 싶은 화가의 염원이 부활하신 강복하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초에 타계하신 김창렬 화백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일평생 물방울만 그리셨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뉴욕으로 미국으로 이제 그림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근교에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작업을 하시는데 가난했고 힘든 상태에서 어느 한 농장의 마구간을 어떻게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아주 어렵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창문도 없는 그 답답한 축사에서 거의 몸을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자기는 모르게 약간 좀 투덜투덜 했겠죠. 세수를 하다가 그만 물이 튀어나간 거예요. 옆에 뉘어져 있었던 캔버스에 그 물방울이 세수물이 튄 거예요. 세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아침 햇살에 이 물방울이 비친 거예요. 반짝. 그것을 본 순간 이거다. 따라서 합시다. 이거다. 아리랑. 예.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 물방울 그려야 되겠다. 그 뒤로 일평생 물방울만 그렸어요. 작가에게 물었어요. 이 물방울 의미가 뭡니까? 물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생무치. 하지만 물방울이 가끔씩 6.25 때 죽은 내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 순간적으로 사라질 물방울이지만 햇빛에 반사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김창렬 화백을 통해서 무엇이 부활했어요? 세수하다가 튀어서 캠퍼스에 묻은 물방울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누가 침투해 들어오세요? 밥 먹는 것이, 세수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하고 작지만 그 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방울도 그림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물방울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된 그 부활의 소식,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작은 물방울이 있다면 이 물방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천국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슬프고 지루하고 권태로운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과 말씀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부활의 자료가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먼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